기도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44번째 시간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활동한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이라고 하는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 있었습니다. 핸델은 40년 동안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오페라 음악의 작곡가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41년 8월경에 뇌출혈로 몸의 한쪽 부분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고 제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찰스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시인이었고 작사가였습니다. 그는 핸델에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작사한 시를 건네주면서 이 내용으로 작곡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 핸델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시를 읽어 나갔지만 점차 그의 얼굴은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으로 이 찰스 기본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작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를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 말씀 앞에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고가 바로 질병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핸델은 지금 뇌출혈로 인해서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나의 질병의 고통을 아시는구나.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또 그를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 말씀도 그를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자신도 그 누가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핸델은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는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시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는 시였습니다. 핸델은 그 끝 구절을 읽고 곧바로 펜을 움켜 잡았습니다. 작곡하는 중에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수시로 느끼게 되었고 21일 동안 쉬지 않고 밤낮으로 작곡하면서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작곡을 완료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앞에 천국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곡이 바로 이 곡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은 너무 높아서 부르기가 어렵겠지만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작곡을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처음에 영국 런던에서 연주되었을 때 그는 실명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 6년 동안 그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핸델의 이 메시아를 작곡하고 6년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살려낸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죠.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를 위로하는 자 아무도 없었으니.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잘 위로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말 잘 아시는구나. 그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였죠. 히스기야 시대는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 왕이 질병의 고침을 받고 15년간 생명의 연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왕궁과 성전의 모든 곳간 그리고 모든 무기고를 다 보여주었어요. 보여줘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바벨론은 당시에 굉장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에는 아무 큰 어떤 세력을 갖지 못한 때였던 것이죠. 그때의 전 세계적 위협이 되는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주 잔인한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한 150년 가까이 되는 그 이후에 일어날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이미 다 보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15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을 그토록 책망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심지어는 그 이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쓴 때로부터 150년에서 바벨론 포로를 70년으로 보니까 220년.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도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150년, 200년, 220년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분명히 읽혀졌을 것은 분명하죠. 바벨론 포로로 유다 백성이 끌려가기 전에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훗날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읽게 되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도 이사야 선지자는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비록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은 분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이나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이나 강을 건너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위험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생각해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으니 너희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희가 어느 곳으로 지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깊은 강을 건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4절에도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북아프리카의 애굽과 구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었던 스바까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어떤 나라죠? 유다를 무너뜨린 나라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풀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유다를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줬던 거예요.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대로 이 유다를 본래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면 유다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이 이스라엘 땅은 고대 근동의 가운데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른 땅도 많은데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하셨을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주변 나라들, 주변 이민족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전혀 기억 못하시는 눈치신 것 같은데 설교를 다시 돌려서 보시면 분명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필이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 고대 근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역사 강의를 잠깐 해드리면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유다를 본국으로 보내주면 유다는 속국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속국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대 근동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가 있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연결이 됩니다. 북쪽으로는 이제 과거 아람, 아수르 이런 세력들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대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다를 본래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준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가 뭐가 아까워서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보내준다는 말입니까?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다를 이 교두보 삼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보내준 것인데 페르시아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페르시아를 사용하셨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구스, 스바를 대신하여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아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면 유다 백성을 하나님은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서부터 이끌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포로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온 땅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훗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을 다시 모으신다,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은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러한 회복은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도 동일한 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 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굉장히 선교적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보여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죠. 14절을 보면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나라였죠. 즉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늘 연락하면서 타고 다녔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을 때의 일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길을 내셨다라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 길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이야 우리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하면 몇 번 들어봤고 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부르잖아요.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를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바사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는 페르시아가 원어죠. 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어요. 지금이야 이란이 페르시아가 자신들의 선조다 이렇게 말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과거에는요 페르시아는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사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바벨론도 정말 조그만 민족이었거든요. 반면에 아수르는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을 형성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셨죠.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이 되었는데요. 페르시아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어요.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페르시아가 작은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칠 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혼자서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데라고 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성경에도 보면 이 셋함 야벳의 후손의 이름 중에 메데라고 하는 후손이 등장해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민족이 메데 민족이었습니다. 메데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페르시아와 메데가 사실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친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였고 메데의 왕은 이 고레스의 친척 관계에 있는 삼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페르시아가 혼자서 힘으로 바벨론과 싸울 수도 없을 정도로 사실은 연약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친 거예요. 누가 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전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이겨?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대만이 중국 본토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미국이 도와줘서 뭐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만이 중국 본토를 쳐서 이겨서 중국 본토까지 다 민주화를 시킨다. 여러분 그 일이 과연 일어나기가 쉽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당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페르시아를 일으켜 세우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과거에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그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던,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이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전에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20절을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찮은 들짐승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새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자연 법칙까지더라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안전케 하여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떠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이 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른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의 말씀대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모습들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시련들이 올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전 일을 생각지도 말아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밤에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와 같을지라도 아무리 사막과 같이 척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강을 내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가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깊은 강을 건널지라도 결코 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